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시작!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것이었는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면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독교에서 십자가 빼면 다른 종교와 어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이는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정결하게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알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죄거든요. 그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멀리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수히 많은 죄들을 지어왔단 말이에요. 그 지은 죄대로 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과 저주보다 앞서가신 겁니다. 또한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들을 종살이를 시켜요. 적어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누구든지 이 죄의 세력과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요,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에 서게 되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했던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가 외쳤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자기 자아를 매일 날마다 못 박으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죽어야 해요. 마치 우리들이 아침마다요, 저 아름다운 꽃밭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요. 우리는 날마다 매일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회개를 하는 삶을 살기 위한 죽음입니다. 또한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맛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인 우리의 영원한 맞수,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사단, 마귀, 원수 세력의 그 능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승리의 약속이요, 징표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의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결국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요 능력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18절의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을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능력을 구했습니다. 능력, 두나미스, 파워.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민지하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갈망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 로마와 같은 이방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에요,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기적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함을 받고요. 막 여러 기적들, 그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막 환호성을 쳤습니다.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기적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꿈에도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가장 꺼림직한 거죠. 수치스러우며 도저히 마주하기 싫은 그러한 불편한 각본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헬라인들이 나오죠, 그죠? 유대인들 말고 헬라인들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때의 지혜는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인간의 지성,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선생을 만나기를 아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말 잘하고 아주 지식이 아주 다방면에 그냥 박식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해 있는 그 고통스러운 인생으로부터 상담받기를 원했고 그들을 자유하게 해줄 지혜로운 선생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지금 현재의 이 고통스러운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뭘 얻고? 영생, 구원을 얻고요.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영생이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육신의 몸 안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일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까지나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으로 그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 헬라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종살이하며 살아야 했던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도와주었으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과 세 가지의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와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마귀라는 녀석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 앞에 선 우리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려고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지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이미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녀들, 손녀, 손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실 수도 있어요.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문에 입성할 그날까지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들의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테텔레 스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 완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은 몸,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은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단순히 그것에 대해 내 자신이 죽는 데 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무조건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 앞에서의 우리들의 죽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 죄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다 못 박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죄에 대하여 죽는 것만이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에 죄에 대하여 죽는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지만 그러나 동시에 누구와 함께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자제하자, 절제하자, 나 자신을 죽이자. 또 다시는 우리가 죄와 관계를 맺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능력. 다시 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해주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신기한 것은요, 내일이 아무리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쁨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복잡하고 모든 바쁜 그러한 삶의 모든 질서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서 그냥 착착착착 더 빠르게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능력입니다. 우리를 위한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의롭게 살게 하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그 거룩한 발자취를 닮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내가 창조한 저 나의 백성들을, 저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내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십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미움이라는 요소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아담의 원죄의 죄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섭섭하게 하면 나도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불순물도 섞여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겼지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미움의 코드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우리는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형벌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아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한마디에 변명하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며 끌려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왜요 주님 왜요 큰 애 받으셨나 내 지 우리 주님 홀로 다 지시고 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사랑 크셔라.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이었어요.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지혜셨습니다. 그분의 공의와 그 의로우심도 하나도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사랑도 전혀 하나도 무기력하게 되지 않는 지혜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다 지켜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셨습니다. 윈윈 하신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 예수님을 희생해 주심으로 죽으셔야 했어요. 왜?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반드시 그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저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죄는 완전하게 죽었고요. 그러면서 영은 완전하게 살아나는 지혜셨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지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어떻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지혜를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동시에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의로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셨어요. 헬라인들은요, 그 당시 지혜를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신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신하들만 무성했지 자신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일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당연히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 거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분명 신인데, 인간을 초월하시는 신인데 어떻게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 신비를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야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같은 시간 속에서요. 같은 공간 속에서요. 똑같은 세 끼의 밥을 먹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요.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똑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다라고 하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고 나면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의 신분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만몬주의, 신본주의, 내가 섬기는 주인도 달라집니다. 내 삶의 질이, 내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나의 이유와 목표도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인본주의를 찬양했던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 위에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저 단순한 하나의 상징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의 문양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과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요,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과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요, 이러한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삶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2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일찍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바울도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왜? 헬라 사람들이 아주 상당한 엘리트들이거든요. 지성의 대가들만 모였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의 철학을 중시합니다.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과 견주면 딸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도 지식을 가지고요,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했지만 아주 그냥 그 안에서, 그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결과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일체 의식하거나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장면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시는 그런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저 십자가에 숨겨진 그 놀라운 비밀이요, 즉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붙드시고
지금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만을 묵상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먼저는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누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분의 그 의로운 삶, 나누고 섬기는 삶, 아픈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삶,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해 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